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렸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더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엘리바스가 내게서 들으라며 자신의 말에 경청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이 두 가지 부분에서 신뢰할 만하며 심지어 권위가 있다고 은근히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선조들의 지혜에 기반을 둔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엘리바스가 직접 경험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보존해온 지혜의 내용은 바로 악인들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들에게는 사는 날들 모두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과 같이 악인은 늘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악인은 평안하다고 여기는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야 하며 22절 말씀과 같이 어둠에서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은 25절과 같이 그 악인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이와 같이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온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악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무모한 행동을 감행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은 목을 꼿꼿이 세우고 방패가 자신을 방어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대항해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27절 말씀은 악인의 살찐 외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볼 때 이 구절이 의도하는 것은 악인이 스스로에게 갖는 신뢰와 자랑의 근거가 되는 부와 힘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실제로 살찌는 것과 기름이 부와 힘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이와 같은 부와 힘을 근거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신뢰하는 부와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말씀은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 마냥 믿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것이 그들 악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황폐한 성읍, 돌무더기가 될 곳, 즉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나 소유는 지속되거나 확장되지 못하며 그는 어둠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사라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는 악인이 맞이하게 될 운명을 이 출산의 과정에 비유해서 욥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엘리바스의 말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지혜의 전수자답게 다채롭고 그리고 무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이 말, 악인들의 운명에 관한 것, 그 내용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을 듣는 이가 누구인가요? 바로 욥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이와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욥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욥으로 하여금 악인의 운명을 맞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즉 엘리바스가 묘사하고 있는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이유들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바스는 악인의 삶은 고통과 환난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면서 21절 말씀과 같이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욥기 3장 25절에서 욥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라는 말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원어상으로 두 말씀이 동일한 표현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리바스는 마지막 35절과 같이 악인 스스로 고난과 고통을 잉태한다고 말합니다. 이 역시나 욥의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욥은 욥기 3장 10절에서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모태가 문을 닫지 않아 고난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결과일 뿐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이 확실해집니다. 어떠한 위로나 격려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굴복시키고자 하는 교훈일 뿐입니다. 말이 좋아 교훈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바를 따르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이 악인임을 증거하며, 따라서 욥은 더 이상 회복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만을 경험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엘리바스의 발언이 불특정 악인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욥을 저격해서 하는 말이라면 잘못된 진단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욥은 결코 자신의 힘과 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절망적인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문제의 원인자이시며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그분에게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탈출구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결코 욥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오늘 말씀의 엘리바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경청을 요구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죠.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문제는 이런 진리를 정말 진리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정보 혹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뛰어넘어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 말씀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복음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나를 자랑하고자 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질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자랑과 높아짐을 위해 진리를 증거하다가 질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여서 긍휼히 여김으로 복음을, 진리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의 엘리바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소서. 또한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